성가대 덕분에 기쁘게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장 많이 나누고 확인할 것은 사실 이거 하나면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당신의 다시 사실 것을 예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오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님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뭐가 더 좋고 중요하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부활절이야말로 최고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본 마가복음서 오늘 부활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6장 전체 1절부터 20절이지만 전반부인 8절까지는 오늘 새벽에 묵상했으니 이 시간에 간단하게 내용만 살피고 9절 이외의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결론이 있고 또 9절부터 20절까지의 긴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 대부분 보면 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된 대괄호로 묶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의 마가복음 16장은 8절까지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9절부터 20절 여기 부분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여기는 다른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부분 짧은 결론의 내용 1절부터 8절까지가 보여주는 것은 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후 날이 밝자마자 무덤을 찾아갔는데 한 청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여인은 이 큰 무덤 문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문 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들어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웬 청년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곳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8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여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막 저절로 나온 박수가 터집니까?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계란은 삶으러 가자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무서워합니다. 제자들한테 말하라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면서 마가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 부활의 첫 증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충격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소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직접 가서 보자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직접 보았어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뒤에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야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의 짧은 결론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활을 쉽게 말하고 쉽게 믿는다라고 하는지를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리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설령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럽게 죽을지라도 죽음조차도 그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더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긴 결론입니다. 학자들은 이 9절부터 20절은 마가에 의해 씌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데에 일치합니다. 그럼 마가는 일부러 여자들이 놀랐다, 아무 말도 못했다 라고 그렇게 끝냈다는 걸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커지고 복음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명확한 결론들, 또 확실한 메시지를 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당시 이미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도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보다도 먼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서신들이 교회 사이에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20절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교회들 사이에 오가는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모인 종합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따로 나타나시고 그녀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또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골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나 역시 그들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가져와서 이 마가복음 안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14절 이후로 그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재판 받으실 때 가까이 쫓아가서 멀리서 보고 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곳 여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자들이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예고했지만 기억하지 않은, 믿지 않은 제자들, 먼저 주님을 만난 이들이 주님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네 왜 그렇게 믿지를 않느냐?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다 보냈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믿느냐? 너네는 직접 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너희는 사명을 감당해라.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도 이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도 너희들처럼 잘 믿지 않을 테니 내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므로 너희의 증언을 더 확실하게 해주마.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표적들이 17절 18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쭉 열거되는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열거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 야, 너네 잘 도망가더라. 아무도 없더라. 니들이 안 나타나서 내가 여인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여쭐게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부활은 온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음입니다. 19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다윗의 자손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실 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 앉으라 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19절 시작에서 주 예수께서, 그냥 예수께서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신다. 이 퀴리오스는 당시 황제를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말이 퀴리오스였는데 마가는 이 말을 예수님께 붙이죠. 또 복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역시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든가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할 때 거기에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는데 마가는 황제가 아닌 예수께 쓰이는 단어로 복음, 유앙겔리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을 향한 진정한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함께 하시고 사랑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다시 찾으시고 다시 모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부활절, 너무나 당연한 교회의 최고 절기에 사랑하는
불신 가족 전도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너는 계란으로 저녁밥 때워라, 이렇게 던져주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뭔 소식을 들었는지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먹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잘 모르겠지만 좋은 거라더라. 내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 말씀을 다시금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대신방 이제 이번 주부터 막 시작되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질문하면 대답도 열심히 하신다는데, 대신방 한번 같이 받아보자. 기도 한번 받아보자. 얼마나 좋은 게, 내가 교회를 가자고는 안 할 테니까 교회가 잠깐 우리 집에 들러보자. 그 말씀 한번 초대를 던져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곳곳을 다 다닐 수 없다 하더라도 오가면서 만나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발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선교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복음은 결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드러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삶을 내버릴 정도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먼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표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 그것을 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계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